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어떤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나 하는 생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저는 6살까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너 4살 됐을 때 교회 의자에서 누워 자다가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했으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의자가 그때 의자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이 의자가 그때 의자였는지 그 이후에 새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자에 누워서 자다가 떨어지곤 했다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배당은 영락교회 예배당은 아니고 이제 저 멀리 영등포로 이사를 가서 도림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영등포에서 영락교회까지 한 1년은 다니셨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교통이 불편하고 오래 걸려서 또 그 도림교회 여전도사님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오세요 자꾸 그러시니까 가까운 교회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근데 그 도림교회 예배당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마당이 굉장히 컸던 흙바닥 마당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배단위 광장같이 돌로 덮여 있는 마당은 아니고 그냥 운동장이죠. 옛날 학교 운동장처럼. 그래서 공을 찰 수 있을 만큼 넓었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소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 둘 다 빨간 벽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소 예배당이 원래 예배당이었는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예배당이 작아서 이쪽에 있는 더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이제 맞은편에 이쪽 있는 거는 아주 그냥 블록으로 싸구려로 대충 지은 길쭉한 단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거기 방이 한 4개쯤 이렇게 끊어져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거는 교회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를 보는 분이 계셨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30명, 4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린 학생이고 할 때 토요 집회 같은 거를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뭐 한 50명 이렇게 오면은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던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들이 사용했던 건 이쪽에 큰 본당이 아니고 그 원래 있었던 소예배당인데 그 소예배당은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마루바닥인데 글쎄요, 아이들이 빼곡하니 들어차면 그냥 막 땀 뻘뻘 흘리는 애들이 몸과 몸이 맞닿을 정도로 빼곡하게 앉으면 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였어요. 아이들은 몸집이 조그마니까 그냥 빼곡하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는 뭐 찬송가 이런 게 아이들한테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노래를 큰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 궤도라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한 100장씩 해가지고 군데 이렇게 놓고 저 앞에서 인도하는 선생님이 몇 장 부른다 그러면 그 궤도 옆에 선생님 한 분씩 있어가지고 긴 작대기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은 또 그거 보고 부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성경 찬송가를 가져오는 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요만했을 때 그냥 선생님이 커다랗게 읽으면은 이제 한마디 따라서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애들이 그냥 와 그러면서 이제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그 넓은 마당에서
그냥 뭐 콧물도 흐르고 그냥 땀 범벅돼 가지고 그렇게 놀다 집에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러면 제 기억에 있는 첫 번째 예배당은 바로 그 마루바닥 예배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이제 본당에 있는 그 예배당으로 옮겼어요. 본당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역시 마루바닥이었었는데 의자가 놓여 있었죠. 장의자가 마루바닥 위에 쭉 놓여 있고, 본당이기 때문에 그 소예배당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더 아끼고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오래된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걸어 들어오면 삐그덕 삐그덕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리 살살 들어와도 소리가 나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루가 이제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나무에다 기름 먹인다고 하는데,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칠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은은한 기름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나기도 하고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한쪽에 찬양대석이 있었고, 거기서 중등부 때부터 제가 찬양대 했어요. 학생의 찬양대. 저는 맨날 맨 뒷줄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가끔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하면은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름답다 저 동산, 그런 것도 이제 그때 많이 불렀고 하여튼 오래된 찬양들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마다 그 얽힌 영적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소예배당 마루바닥에서는 철이 없어서 그냥 뭐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재미난 얘기 듣고 간식 받아 먹고 애들하고 놀고 그런 예배당으로 이제 기억돼 있는데, 이 본당에 그 장의자가 있는 그 예배당에서는 조금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중학생이 되니까 그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제가 몸부림을 쳤던 그런 한 해죠. 그 한 해 동안 참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학교도 가는 날은 가고 못 가는 날은 못 가고 이렇게 지나던 그 여러 달 동안에 그래도 혼자 가는 데가 유일하게 그 예배당이었어요. 거기 예배당이 뭐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학교 못 가는 날도 이제 오후쯤 되면은 조금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집에서 교회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은 한 15분 그 정도 걸렸어요. 우리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예배당까지. 그래서 영등포역 옆에 그 철길을 그냥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뭐 다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들이 영등포역을 거쳐서 뭐 호남선, 경부선 가는데 그 철길 갈래가 얼마나 많은지 한참 가야지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수 아저씨가 이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차단하고 기차 다 지나가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너댓시 돼가지고 예배당에 가면 아무도 없죠. 뭐 평일날. 그럼 이제 그 본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서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어떤 기름 냄새부터 나는 것 같아요. 그 마루에 많이 발랐던 그런 은은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 마루바닥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앞에서 한 서너 번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앉은 기준으로 말하면 이쪽이죠. 이쪽 끝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용하고, 그때 이제 한참 있으면 해가 서서히 이제 넘어가는데 그 석양이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앉아 있는 의자들을 쭉 비추는 거예요. 제 몸을 비추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거기 앉아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넘어가는데 이 저녁 햇살이
저를 고쳐주시는 은혜의 햇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석양빛을 받으면서 그 예배당 안에 그냥 한 잠씩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어떤 땐 그보다 더 오래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은 뭐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중학생 3학년짜리가 무슨 기도를 오래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문이 열리고 어떤 분이 또 들어왔다 나가는 기척이 느껴져요. 아, 누가 또 와서 기도하시고 가나 보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고침을 받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 되니까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마루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바닥같이 이제 바꾸고, 또 성도가 많아져 가지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뒤로 늘리는 거예요. 직사각형 예배당을 뒤로 1.5배 정도 잡아당겨서 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증개축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증개축 한다고 다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 아직 어렸지만은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루바닥 예배당에 얽힌 제 추억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달라지니까 그 증개축된 이후에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교회가 탈바꿈을 했는데 아주 섭섭하더라고요. 그 마루바닥 예배당 그 문고리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고, 의자도 몽땅 싹 바꿨거든요. 옛날 의자 그거 다 어딘가 가고 새 의자로 쫙 들어왔는데 저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증개축된 예배당에서 청년 때까지 있었습니다. 증개축을 하면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예배당은 지하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갔고 전도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교의 그 예배당에는 있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는 제가 전도사 하던 가롤동의 그 염천교회에서, 염천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만 8년이 넘도록 또 있다가, 그리고 부산에 이제 간 다음에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었는데 140평, 교회 땅이라고는 도무지 140평이었어요. 140평 땅에 오똑하게 지어진 예배당인데 장로님들이 예배당이 너무 좁고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새로 부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몇 해 있다가 이제 결국 그거를 다른 교회에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땅을 새로 사서 이제 교회를 옮겨가게 됐었죠.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거기선 이제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 예배당에 이제 정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은 제가 그 교역자가 되기 전에 느꼈던 예배당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이게 설교하는 강단으로서 제게 더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그런 예배당하고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영락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꿈을 꿔도, 예배당 꿈을 꿔도 영락교회 예배당으로 꿈을 꿔요. 그 옛날 예배당이 잘 꿈에 나타나질 않아요. 영락교회 예배당으로 꿈을 꾸고, 가끔씩 또 교인들도 꿈속에 이제 등장하시는데 요새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제 꿈속에 그 배우가 바뀌었어요. 배우가. 근데 오늘도 이제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영락교회 예배당 그 다음은 어떤 예배당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은퇴하셔도 계속 그 교회에 남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지만, 저 같은 목사는 이제 은퇴하면 그 교회를 떠나니까 그 다음엔 어느 교회 예배당, 어떻게 생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대개 목사님들은 은퇴하고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그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기울일 만한 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뜨내기 손님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더 나이 많이 들면
그때는 뭐 김은성 목사가 너무 늙어서 한번 불렀더니 설교를 끝내질 않더라. 어쩌다 한번 강단에 올라오니까 집에 갈 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설교를 해서 애먹었어. 다음엔 부르지 마.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그 사람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고만 살고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이제 마지막 예배당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락교회 성도로 오랜 세월 사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이 주일날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다 배어 있어요. 의자 하나하나에도 정이 들었고, 그죠? 여기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도 많이 흘렸고 기쁨도 많이 얻었고, 단지 예배 초소로만의 예배당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다 배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고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만났던 정든 성도들 다 여기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함께 한평생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이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나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흐르는 영혼의 피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많은 거룩한 은혜의 추억들이 여기 이렇게 다 갈무리 되고 쌓이는 곳이 이 예배당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하남에 영락 요양원 다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거기 직원들이 어렵게 모시고 수요 일부 기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진도 한 장 찍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내가 예배당에 한 번 더 왔다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오신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다음번에도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던데 그 권사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잘 계신데 이제 전화는 잘 안 되신다고 그래요. 지금 93세인가 그러시거든요. 그 권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하니까 요 다음번에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권사님이 2주 전에 또 왔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도 거기서 2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일부 기도회 후에 요양원에서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 오시면 저 앞에서 만나서 사진 찍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으면 하고, 또 때가 되면 제가 하남에 직접 가서 만나 뵀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배당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그냥 여기 저 마당에만 와도 그냥 그 기쁨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좀 몇 년 만에 예배당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120%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하나하나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소년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성전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계실 곳이 없어서 초라한 천막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장소를 주신 것이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공간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한 번도 성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진토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보답하고 찬양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게 먼지구덩이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서 다윗성으로 모셔 올렸어요.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된 곳에 모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는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지만은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면 좋아하시지 않겠나. 근데 자신감이 없었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내가 참 기쁘게 여기고 그의 집안 대대 복을 주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복의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다윗이 그걸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바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영락교회 우리 오이코스 말씀 묵상하는 게 열왕기 상하를 읽었고 역대 상하를 읽어 내려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도 계속 나왔었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많은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준비한 찬양대가 4,000명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제 그날 부른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성전 낙성가죠. 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전이 완공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30편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여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이게 지어 부른다는 거는 그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표제어가 30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9편 맨 끝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걸 바꾸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한때 교만해가지고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때 아마 이걸 지어서 부른 게 아닌가. 앞으로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다윗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속에는 오래전부터 성전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에요. 죄를 지었던지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던지 어떤 인생의 상처를 입었던지 하여튼
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거기가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성전이 이미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성전 낙성가를 부르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신다. 여리고 성문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고침받았습니까? 이 고침이 그냥 육체적인 병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30편을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친다는 단어 때문에. 물론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헐뜯는 수많은 원수들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많은 적들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그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이게 다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가 범죄했죠.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는 게 다 상처가 돼가지고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의 병이 들고 우리도 사람으로 인해 시달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뭐 이런저런 실패와 성공의 그 와중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많이 울고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부르짖고 어디서 고침받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성전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몸이 이 예배당에 올 수도 있어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기 오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숨쉬고 살지 알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기력 있고 숨쉬고 있을 때 예배당 뜰을 한 번이라도 더 밟겠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까지 찾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곧 기도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내 한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입원해 있든지 멀리 출탈했든지 그러면 내가 영상으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치시고 무덤에 내려가던 그를 건져 올리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투영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처럼 생각하면서 현대판 다윗이 바로 나다. 그가 부르짖듯이 나도 부르짖고 그를 고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목사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좌절감을 겪을 때도 많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주저앉게 되고 힘이 빠지면 그냥 막말로 말해서 오늘 내가 도저히 예배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영상이나 볼까? 그렇게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이 없고 예배할 준비도 안 됐고 그러면 주저앉아서 그냥 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도 안 됐고 마음 준비도 안 돼서 내가 이번 주일은 영상으로 집에서 봐야지. 김은성 목사가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뭐 어떤 성도님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나 보다 이러지만, 제가 이번 주일날 안 오면은 성도들이 아, 목사님이 오늘은 집에서 드렸나 보다 그냥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난리가 난 것 같이 무슨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으시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돼요. 와가지고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도 잘 된 것 같이, 여러분 오늘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설교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각자 집에서 성경 읽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쫙 돌리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솔직하시다. 난 그게 참 마음에 들어. 우리 목사님의 진솔한 모습이 매력이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짱,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저 제정신인가? 다 그러죠. 그래서 다 힘들지만 목사는요 조금 더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이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저도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야, 저 목사님이 목회할 상황이 아닌데 목회하는구나. 그럼 목회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한 몇 달 기도원에 가서 푹 쉬고 뭔가 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근데 이걸 갖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야, 저게 정말 세상에도 없는 고문을 당하는 거다. 저게 고만두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걸 어디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뭐 누굴 만나서 당회를 모여가지고 요새 제가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하면 해결되나요? 어디서 그걸 해결하면 되겠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요새 일은, 그러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게 아내까지 전염돼 가지고 아내까지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 1시간, 2시간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도 결론은 늘 똑같아요.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선배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누구 만나서 상담해봤자 해결되는 거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결론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그럼 목사님의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상황 때문이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 우리를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5절. 참 5절 말씀 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진노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그냥 확 피가 흐르고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를 향한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잠깐.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와라. 와서 내 앞에 쏟아놓고 기도해라. 기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으니 좋지만 여러분 나중에 더 연로하시든지 이 예배당에 몸으로 올 수 없는 곳에 출타해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그때는 어떻게 할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다 하나씩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성전을 하나씩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가를 불러 올리면서 내 마음에 성전이 있으니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서 그 밑에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제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간단합니다. 몇 가지로,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몇 문장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 그러면서 또 하나 있다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저의 남은 생에 주 안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한 길게 많이 잡아도 제가 생각할 때 한 7문장 안에 하나님 믿는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7문장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교회 현실 속에는 복잡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 안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또 교회 교계는 교계들대로 왜 그렇게 복잡한지. 하나님 믿는 게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올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 고백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할 힘을 얻는 것도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우리 황 목사님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 생활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기서 부르짖고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치료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게 해주시고, 성전 낙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나오며,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2층에 아버지 여기저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